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시편 107편 23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4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 위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같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불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짜 불금입니다. 예, 자,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진짜 불금이잖아요. 성령의 불 속에 우리가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나의 인생의 참된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우리 2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는데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오늘 보니까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다에 명령을 내리시면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닷물결이 높이 치솟게 됩니다. 바닷물들이 높이 치솟게 돼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광풍을 일으키시면 물이 팍 하고 솟구쳐요. 그리고 그 솟구친 그 거대한 그 파도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떨어지면서 깊은 바다로 팍 치면서 깊은 바다로 내려갑니다. 자, 물결이, 이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져서 내려갈 때, 그것을 볼 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위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녹아버립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녹아버려요.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영혼이 녹아버리고 배 위에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구르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대한 물결이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내리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를 다루는 기술들, 뭔가 여지껏 자기가 평생을 바다에서 살면서 자기가 익혔던 이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이 일으킨 그 광풍 앞에 솟구치는 거대한 바다, 또 그 물결이 바닷속 깊이 들어가게 팍 내리치는 걸 볼 때 그들의 모든,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큰 크루즈 배를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거대한 크루즈 배는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크루즈 배 안에 1층에도 수영장이 있고 2층에도 수영장이 있고 3층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가 안에 헬스장도 있고 그 배 안에 골프장도 있고요, 연회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객실도 있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크루즈 배를 딱 여러분들이 탔어요. 너무나 이 배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배를 타고 나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그 배를 타고 탁 여행을 즐기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거대한 파도가 그 배를 향해서 밀려와요. 그 거대한 파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높이로 몰려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배를 저 하늘 위에서 딱 보면, 바다 위에 그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큰 배였죠. 근데 하늘에서 딱 보면 그 배는 성냥갑 같아요. 그 배가 성냥갑 같이 조그만데 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는요 집채만 해요. 그런 파도가 이 성냥갑 같은 그 배에게 쫙 밀려와요. 여러분, 그 배보다 몇십 배 큰 파도가 쫙 밀려오는 것을 볼 때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 영혼이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자신이 그 배 안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지혜나 어떤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자기 어떤 지위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혼돈 속으로, 그들의 지각이 혼돈 속으로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약간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높게 만들고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전혀 기능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일들이 바다에서만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생인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익혔고, 나는 모든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고, 시민권조차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어디에서도 꿀릴 것도 없고, 어디에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손 내밀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자기 당당함에, 어떤 자기 그 당당함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위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지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여 누이시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지각이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돈스러워 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팔이 하나 없을래요? 눈이 없을래요? 두 눈이 없을래요? 팔 두 개가 없을래요? 뭐 선택하실래요? 팔 없애는 거 선택하죠. 두 발이 없을래요? 두 눈이 없는 거 뭐 선택하실래요? 예? 발이 없는 게 차라리 낫죠. 그죠? 두 발, 두 눈 멀쩡해도, 두 발, 두 손 멀쩡해도, 예? 왜 웃으세요? 내가 뭐 좀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예. 요즘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여러분 보십시오. 심지어는요, 내 하반신 자체가 없는 것보다도요, 그게 없는 게 낫지, 눈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눈이 뜨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눈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 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홍성사에서 나온 믿음의 길들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집인데 한 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에요. 뭐 옛날에 영화로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읽어보신 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은정 선생님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자, 예, 농담이에요. 자, 예, 낮은 대로 임하소서 제가 읽었어요. 젊었을 때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20대 때.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됐죠. 그때는 안요한. 근데 이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의,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전하는, 자기 아버지가 전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성경이 다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 벽에다가 써놔요. 하나님은 없느니라. 내가복음 1장 1절. 뭐 이런 식으로 뭐 벽에다 써놓고.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가 굉장히 아들 때문에 그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도 바깥으로 겉돌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대더니 돌멩이를 고무줄에 묶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고무줄을 딱 잡고 있는데 너는 도망가려고 휙휙 돈다 이거야. 고무줄이 쭉 늘어나면서, 고무줄이 쫙 늘어나면서 너는 꼭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네 힘 다 빠지고 쏘로로 돌아오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 좀 꽤나 했다고 하니까 뭐 자기 그거 믿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아무튼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뭐 때문에 미국을 가려고 공항을 간 거예요. 공항을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이게 피곤한 게 아니라 점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걸 취소를 하고 병원을 갔더니 이거는 시력을 상실하는 지금 과정이라고. 시력을 상실하는 과정이라고. 그 점점 가면서 시력이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인도 있어요. 애들도 있어요. 눈이 점점 멀어져 가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장애우를 대우하는 이런 게 발달했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부인과도 뭐 어떻게 되고 이제 자기 혼자 있으면서 자살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죽어야겠다. 그래서 사과 개짝, 옛날에는 사과 개짝이 이렇게 나무 같은 거였잖아요. 이렇게 사과 개짝을 놓고 올라가서 끈을 어떻게 묶어 놓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예.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목매는 것도 이것도 못 하겠냐고 하면서 막 그 시리와 그 깊은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자기의 눈에 큰 빛이 비치는데, 자기 평생에 이렇게 강한 빛은 볼 수 없을 만큼 큰 환한 빛이 비치면서 말씀이 딱 오더래요. 말씀이 오는데 뭐라고 딱 말씀하셨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요한아, 요한아,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너의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너의 것이다. 그 더듬더듬 방 안에서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들고 밖으로 나갔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호수아 1장 좀 찾아서 읽어달라고. 예? 그랬더니 여호수아 1장 내용이 다 뭐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이 아니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너는 이 백성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여야 하리라. 여호수아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그 안요한 목사님이 나중엔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아는 것까지는 사당동 방배동 그쪽 근처에 맹인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소식을 잘 몰라요. 여러분, 바다 위에 그 물결을 높이 치솟게 하고 치솟은 물결을 깊은 바다로 떨어뜨릴 때에 아무리 뱃사공이 엄청난 자기가 배를 다루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각이 혼돈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일 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잘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녹아져 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지각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려요. 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꺾어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바다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했던 내 자신, 믿었던 내 학벌, 내게 자신감을 갖게 했던 내 성공적인 어떤 그 성공의 사업의 어떤 수완들, 내 자신이 성실하고 내 자신이 부지런하게 살아서 남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내 인생을 상당히 의미 있게 내 자신을 평가하며 자서전을 써내려가며 내가 이만큼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살았다면 난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야,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며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환란의 물결을 꽉 치솟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결을 한 번에 팍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짝 흔들어 놓으면
우리의 그 사람의 영혼이 녹아져 버리고 그 사람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만을 꺾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장, 내 자기 주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낮아지게 만들어 주셔서 나와도 다른 이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만큼 나를 낮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나를 낮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옛날 과거에 이렇게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난 절대로 안 들어간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당신이 경험했던 깨달음, 그 속에서 당신이 경험했던 신앙,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그 믿음,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천만금을 주고도 안 바꾸겠대요. 그것만큼은 천만금을 주고도 내가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춰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그를 꺾어 놓아 자기 주장을 못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꺾어 놓으신, 그의 삶의 속에서 그의 그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아의식들을 다 꺾어 놓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의 강직함,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혜들 다 의미 없게 만듭니다. 의미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그것을 얼마나 잘 겪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좀 쓰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 들판의 초원에 가면 야생마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괄퀴를 팍 흔들면서 뛰는 모습이 얼마나 멋져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안 보셨어요? 야생마 떼거리들이 팍 그냥 말괄퀴를 뜨덕뜨덕뜨덕뜨덕 하면서, 이거 뭐 뛰신 분이 또 있지만 뜨덕뜨덕뜨덕뜨덕뜨덕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이 초원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팍 달릴 때, 이야 진짜 그냥 바람같이 달리는구나. 진짜 빠르게 멋있다.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그 말 어디다 써먹어요? 그 말 어디다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보기에는 멋있습니다. 보기에는 멋져요. 옛날에 나온 노래처럼 폼생 폼사예요. 폼 졌다가 죽는 거예요. 그 말 보기엔 멋져서 화면으로 앵글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훈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가지고 안장을 쥐고, 예? 그 말로 이걸 씌우고 코를 뚫고, 예? 채찍으로 연단을 하고 오랜 시간을 훈련을 거쳐야지 써먹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차를 끄는 말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실어서 나르는 말이 되는 것이고, 전쟁에 장수를 태우고 나갈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건설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설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꺾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귀하게 여겼고 내가 전에는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꺾어놓는 이 작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꺾어놓는 이 작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뭐하리로다? 뭐하리로다?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깨닫는 게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깨닫게 해서 충격요법을 쾅 하고 충격요법을 줍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누가 방구라고 하는 것 같은. 자, 항구.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름 성경에 나오나요? 제 이름 굉장히 훌륭한 이름이에요. 그죠? 예, 항구. 가끔씩 전화합니다. 뭐 알아보려고. 띨릴릴릴리 띨릴릴리 여보세요. 예예,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최항구입니다. 최상구씨요? 아니요, 최항구요. 네? 최황구씨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아세요? 목포는 항구다. 아, 예. 예, 그분 전화 받는 분도 그래요. 아, 예. 자, 그러면 금방 알아먹어요. 예. 자, 목포도 항구고 부산도 항구고 오늘 30절에 말하는 얼마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뭐 하신다?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녹이고 자신의 지각을 지혜를 혼돈으로 만들었던 그렇게 치솟았던 문제들, 갑자기 확 떨어졌던 그 문제들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세요. 어떻게?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심으로 잔잔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로 하여금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들이미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막 들이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편 107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뒤로 가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함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문제를 당함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가 계속 나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07편에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막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내 영혼도 녹아버렸고 내 지각도 혼돈에 빠져버렸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게 뭐예요? 주여, 주여, 이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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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전에 저희 아내가 그 신학생 세미나를 갔어요. 신학생 세미나가 아니라 그 선교한국을 제가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아서 당신도 한번 가봐. 선교한국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건데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가봐. 그럼 가봐서 외국에서 이제 선교의 대가이신 분들이 설교다 그래요. 앞에서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두 학생 같아요. 뭐 아무튼 20살 초반대. 근데 다 찬양을 하는데 와, 막 뛰면서 찬양을 하고 얘네들이 제가 옛날에 그 CCC 몽산포 수련회 대학생 선교회를 갔더니 걔네들이 찬양을 하는데 와, 난 놀랬어요. 전기 기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비가 오는데 걔네들이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거지 선교 가거든요. 아시죠? 거지 선교 가지고 막 아무데나 돈도 없이 조를 매져가 떨어뜨려 놓고 일주일 동안 선교하다 오라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냐? 니들이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하루 재워주세요, 밥도 주세요. 그리고 그냥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집회하고 일주일은 선교하고. 대단해요, 젊은 애들이. 근데 그 당시에 전기 기타를 갖고 온 애가 막 기타를 리리리링 하면서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막 아직까지는 저도 거기에 막 이제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그런 말 했죠. 크리스찬 가사는 있어도 크리스찬 음악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뭐 거기에 약간 공감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락 같은 걸로 하는데 막 가사가 뭐 우리는 뭐 하나님 예수님 하다가 중간에 미쪼 이거거든요. 미쪼. 예. 이거 미쪼를 그 높은 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가 치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미쪼. 와, 이거를 나중에는 얘네들이 전부 다 이러서 미쪼. 얘네들은 막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하는데 나중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미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미쳐 다 미친놈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그건가요? 부르짖는 거. 요즘 우리가 부르짖는 거 제대로 듣고 있어요. 대한항공.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가! 주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건 뭐냐면 소리를 높여서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부르짖는 거예요. 107편에 부르짖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걸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부르짖도록. 왜 부르짖도록 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 작업해요.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라면 완전 그냥 꿈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도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높았던 파도, 그칠지 않을 것 같은 그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고요해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뱃사람들입니다. 능숙한 배를 다룹니다. 그들도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물이 막 배로 넘어오고 거대한 폭풍이 치며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맡겨왔을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바다를 보면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 높았던 파도와 폭풍이 순식간에 고요해져요. 아기 자는 숨소리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이뤘을 때 여러분, 그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더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누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인생의 주관자인지,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지. 물결이 잔잔해지면서 영혼의 평안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물결이 잔잔해지니 혼돈에 빠져있던 나의 지각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을 내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내가 이제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지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며 내가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 땅을 살면서 누구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가장 깊이 듣고 누구의 음성을 가장 많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바,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경험했다면, 느끼셨다면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그 뜻을 이룬 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